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유튜브로 듣고 그리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시간 세 번째 시즌 79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2월 2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하루가 이 새벽에 또 시작이 됩니다. 말씀으로 아침을 깨우는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이 아침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4절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같이 성경을 펴고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라에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나라가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발생된 족속이죠. 즉 모압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가 되는 셈입니다. 과거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였던 도시 소돔에 거하였던 롯이 소돔을 피난하여 피신한 것이 소알이었고요. 이곳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던 롯은 인근 산으로 피해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그의 딸들이 동침을 하게 되었고 첫 번째 딸이 낳은 아들 모압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요 국가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우상 그모스를 섬깁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모압이 이스라엘로부터 군사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그 환란을 자기들이 믿는 우상 그모스의 힘을 빌어 극복하고자 합니다. 또 그들은 맏아들을 극악무도하게 인신제사 직접 죽여서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를 드리기도 했죠.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모압의 압제를 받은 적도 있었고 반대로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힘이 세서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압과는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되는데요.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기에 모압에 가증한 그 그모스 산당이 예루살렘에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압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알긴 했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선지자들이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모압은 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잘 듣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그때 다른 나라와는 조금 틀리게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틀리냐? 이 모압에 대한 예언은요, 앞장에서 나타난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에 대한 경고와는 달리 지역의 이름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절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지역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또 4절도 보면은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이렇게 지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 모압에 대한 경고를 할 때 많은 지명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을까? 그것은 당시의 예언을 듣는 사람이나 혹은 후대의 예언을 듣게 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그곳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또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미국에 재앙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막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LA에 또한 LA 중에서도 우드랜드 힐에 뭐 노스리지에 아니면 카누가 파크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명을 딱 들어서 재앙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은 여러분 그 예언을 그냥 흘려듣기가 힘들 것이고 그 나중에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성취되지 않았는지 더욱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압의 지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쉽게 듣고 지나갈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면요, 우리는 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을 읽고 어떻게 리액션을 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많이 틀리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구나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이 있고요. 마치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지역을 특정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지역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한 말이구나 그렇게 특정 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 받는 것이 굉장히 시리어스해집니다. 특정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또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이지 하면서 쉽게 지나쳐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구만, 누가 들어야 되겠구만 라고 하면서 나는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옆집 어떤 누구를 위한 말씀 혹은 그저 교회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위한 말씀 그렇게 듣습니까? 그냥 누군가를 위한 말씀으로 그냥 뭉뚱그리십니까? 아니면은 21세기에 미국에 LA에 한인으로 사는 바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씀,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말씀, 개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때 니느웨 백성들은 그 말씀을 세상에 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성 니느웨에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인 줄로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였고 그들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이 회개하면서 나아가자 당연히 하나님은 그 성을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알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나의 귀에 들려진 나를 위한 나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 듣고 회개하고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